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배당에서 나오시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날 새벽에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어저께 미사 오신 분. 네, 알겠어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은 오늘 복음하고 어저께 복음하고 살짝 이렇게 겹치는 게가 있어갖고 했던 얘기 한 번 더 할까 싶은 마음이 좀 들어서, 물론 오늘 복음에는 할 얘기가 좀 더 있어갖고 했던 얘기도 하고 오늘 얘기를 좀 더 덧붙여서 이렇게 할까, 아니면은 그냥 어저께 했던 얘기 다 빼고 오늘 얘기만 할까 고민이 돼갖고 한번 여쭤봤던 거예요.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쵸? 이런 얘기 하고 있으면은 속으로, 그쵸? 어차피 신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거면서 왜 물어보나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제가 근데 잊어버리기 전에 어저께 하고 오늘 독서 이제 그 사무엘서에 이게 우리가 말씀을 독서로 이렇게 들었는데 거기에 조금 이렇게 그 표현 중에서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 있어갖고 그거만 잠깐 얘기를 하고, 의미가 있는 표현이어서 성경에 자주 나와요. 뭐냐면은 어저께 독서에서는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하느님께서 저에게 아이를 주신다면은 이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면도칼 안 대면은 그게 무슨 소린가 할 수가 있는데, 이 시절엔 가위가 없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깎으려면 뭘로 깎아요? 칼로 깎는 거예요. 그래서 면도칼 대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머리를 안 자른다는 거죠. 그럼 머리 안 자르는 게 뭐예요? 우리 구약 성경의 영웅 중에서 머리를 안 자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삼손이 있었죠. 삼손은 왜 머리를 안 잘랐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머리카락에 그 힘의 원천이 있어갖고 머리카락을 자르면은 힘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에서는 내가 하느님께 나를 봉헌해서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기간에는 머리를 안 깎았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오늘부터 1년 동안 오로지 하느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면은 오늘 머리를 빡빡 깎아요. 그럼 1년 동안 쭉 열심히 살아. 그럼 1년이 지나면 머리가 좀 자라겠죠. 그럼 다시 빡빡 깎아. 그래서 그 1년 동안 내 머리카락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이 머리가 이렇게 자라는 동안 제가 하느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근데
평생 동안 머리를 안 깎는다는 얘기 뭐예요? 평생을 그렇게 산다는 얘기예요. 그 머리에 면도칼 안 된다는 그런 뜻이고, 또 오늘 독서에 보면은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단에서 부엘을 세바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표현이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종종 단에서 부엘을 세바에 이르기까지라는 표현이 가끔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 얘기할 때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온 땅에, 그렇죠? 우리나라의 온 땅에 이런 뜻이죠. 거기 단에서 부엘 세바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끝에서 끝이에요. 그래서 단에서 부엘 세바 그러면은 온 이스라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갖고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는 꼭 알아야 될까요? 몰라도 될까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몰라도 되긴 하지만 알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네, 재미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에요. 자, 제 추측에는 아마 서울이었을 것 같은데, 어느 성당이 이제 성당 지을 때를 못 구해갖고 그 상가에 새 들어 있었어요. 상가에 새 들어 있으면은 그게 너무 좋을까요? 아우, 내가 가서 성당 간 김에 쇼핑도 하고 장도 보고 뭐 놀이도 오고 너무 좋아 이럴까요? 아니면은 불편할까요? 불편하죠, 당연히. 그죠? 죄송해요, 제가 괜한 얘기를 했네요.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해갖고. 근데 하필이면은 성당하고 딱 붙어서 술집이 있었어. 그러니까 더 불편해. 이렇게 아침 미사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저녁 미사 때는 어때요? 그래서 우리가 딱 기도하고 있으면은 쿵짝쿵짝 이렇게 소리 나고, 또 거기서도 이렇게 술 한잔 하려고 마셔라 이렇게 건배 막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주여 임하소서 그러면 그 주님이 저 주님인지 이 주님인지 그러고 있죠. 불편해. 그래갖고 그 술집하고 항상 이렇게 티격태격 마찰이 있었어. 그래갖고 신부님께서 교우들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꾸준히 열심히 기도를 했어. 근데 어느 날 그 술집에서 불이 나갖고 술집만 홀랑 태우고 불이 꺼진 거예요.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아니, 안 신기해요? 신기하죠. 신부님하고 그 본당 교우들이 신기하다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경찰이 찾아온 거예요, 신부님을. 경찰이 신부님 찾아와갖고 왜 오셨지? 그러는데 경찰이 하는 말이, 저 술집 주인이 성당에서 기도해서 불났다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한테, 신부님 정말로 성당에서 기도해서 불이 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신부님이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불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죠,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저희가 그 술집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골치 썩어서 기도하긴 했지만 설마 우리가 기도한 것 때문에 불났겠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경찰이 막 웃는 거예요. 막 웃으면서 신부님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성당 안 다니는 술집 주인은 기도해서 불났다 그러는데 거꾸로 신부님은 우리가 기도했지만 그걸로 불 안 난다고 얘기하시니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누구 믿음이 더 좋아요?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믿는 술집 주인 그 믿음이 좋아요? 아니면은 기도해도 안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신부님 믿음이 좋아요? 술집 주인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래갖고 그 경찰이 막 웃으면서 이 경찰도 술집 주인이 하도 그러니까 물어보러 온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이 경찰이 하는 말이, 신부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서 그 술집 주인한테 저렇게 믿음이 약한 신부님 기도는 하느님께서 안 들으셨을 겁니다라고 하겠다고. 그러고 갔어요. 자, 우리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언뜻 보면은 술집 주인의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술집 주인이 하느님을 믿는 게 아니죠. 만약에 그 사람이 하느님을 진정으로 믿었다면은 그동안에 자기가 불편하게 했던 그 전례, 믿음의 활동에 대해서 뉘우치고 하느님 앞에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술집 주인은 뭐만 생각해요?
자기에게 이득이 된 거하고 손해가 된 것만 생각하고 있어. 그럼 이거는 하느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아는 거예요. 오늘 어저께 복음에도 그렇지만 오늘 복음에도 마귀 들린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거 허락하지 않으시고 다 쫓아내버려요. 왜? 그 마귀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요. 이 마귀들은 예수님 보자마자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직 사람들은 모르는데 마귀들만 그걸 알아요. 그렇지만 이 마귀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요? 아니면 따르진 않아요? 따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들은 그냥 알기만 하는 거지 하느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이처럼 마귀들은 하느님을 아는데 믿지는 않아요. 그래서 믿는 거하고 아는 건 좀 다릅니다. 다만 여기에서 조금 얘기할 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표현 때문에 요한 사도의 편지를 보면은 요한 1서를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압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거기 여기서는 하느님을 안다고 나오는데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도 안다라는 표현을 되게 다양하게 쓰긴 해요. 뭐냐면은 나 걔 누군지 알아. 이렇게 할 때 아는 거하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아시죠? 나 걔 누군지 알아. 이거하고 그 친구는 내가 좀 알지. 이렇게 말하는 아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쵸? 앞에 거는 그냥 누군지 아는 거야. 뒤에 거는 나 걔랑 내가 밥도 같이 먹었고 막 그런 거지. 그쵸? 우리가 서로 사귀고 함께 했던 그 삶이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요한 1서에 나오는 그 안다는 거는 믿는다는 거에 좀 더 가까워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표현상에서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느님을 아는 거하고 하느님을 믿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신부님 여기 요한에서 보니까 하느님을 안다고 나오는데요. 그렇게 따지지 마세요. 그 안다는 거는 우리가 되게 폭넓게 쓸 수가 있긴 있어요. 다만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이 더러운 영들이 마귀들이 예수님을 아는 거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다르다는 건 이해되시죠? 그 제가 이제 종종 얘기하는데 너무 재밌게 본 영화가 있었어. 저도 이제 그 영화를 커서 봤기 때문에 엊그저께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지금 보면 한 20년 됐어요. 콘스탄틴이라는 영화인데 이런 영화나 그 여러 가지 예술 작품에 보면은 그 안에 있는 작가들이나 감독들이 정말 이 감수성 안에서 하느님의 신비를 이렇게 딱 전해줄 때가 조금씩은 있거든요. 꽤 있어요. 꽤 있는데 그 중에 여기 이 영화에서도 재밌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콘스탄틴이라는 주인공은 지금 폐암말기예요. 폐암말기인데다가 자기가 살아온 동안에 그렇게 선량하게 살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이 주인공은 죽는 게 두려워. 왜?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뭘 하냐면은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악령들을 다 지옥으로 쫓아내고 있었어요. 악령들을 다 물리쳐갖고 지옥으로 다시 보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악령들을 지옥으로 막 쫓아보내면은 하늘에서 그 공을 사서 자기를 천국으로 구원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하면서 그 악령들을 막 몰아내고 있었어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제 어느 날 천사랑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면서 이 콘스탄틴이 나 죽으면은 천국 갈 수 있냐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는 못 간다는 거예요. 왜 못 가냐? 내가 이렇게 악마를 몰아내면서 훌륭한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거 다 하늘에 도움되는 일 아니냐?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너는 하늘나라를 알고는 있지만 하늘나라를 믿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영화가 계속 흘러요. 쫙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음모를 파헤치고 막 해. 그 가운데에서 사탄이, 지옥의 대장인 사탄이 이 주인공한테 빚을 지는 일이 하나 생겨요.
그래서 이제 콘스탄틴에게 숨이 넘어가고 있는데 사탄이 비들진 게 있으니까 너 죽기 전에 내가 소원 하나 들을 테니까 말해봐라 그래요. 그리고 너 그 소원은 너 지옥으로 데려가지 말라는 거겠지?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소원 한 가지 말해봐라 그래요. 그랬더니 콘스탄틴이 나 말고 이 콘스탄틴이 알게 된 친구의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지옥에 그러니까 악령들에게 살려잡혀서 끌려갔단 말이에요. 나를 지옥에 데려가고 걔를 풀어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콘스탄틴이 아까 전에 악령들을 지옥으로 막 쫓아보냈다 그랬죠. 그래갖고 지옥에는 이 콘스탄틴이 떨어지기만 해라 하고 기다리는 악령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얘기를 하니까 나를 지옥에 데려가고 걔를 풀어줘라 그러니까 사탄이 괜찮아 보여. 그래서 오케이 그렇게 해주겠어 하고 그 친구 동생의 영혼은 풀려나고 이제 콘스탄틴이 딱 숨을 거두게 돼서 이제 사탄이 이 콘스탄틴을 지옥으로 주인공을 딱 끌고 가는데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서 얘를 지옥에 묶어들고 가게 하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악마가 사탄이 아니 이거는 옳지 않다고 얘는 지금 내 소유로 지옥에 가기로 됐다고 그랬더니 하늘에서 그는 이제 하늘나라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뭔 소리냐? 콘스탄틴이 여태까지 사탄 악령들을 몰아내면서 좋은 일을 했던 것은 이유가 뭐였어요? 내가 천국 가려고. 그렇지만 요 마지막 순간에는 뭘 했어요? 그냥 내가 지옥 갈 테니 그를 풀어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 희생.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자기 희생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맞죠? 물론 단순히 나를 희생하는 것이 믿음이냐? 희생이 곧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어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좋은 일 하는 거. 뭐 이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물론 이거보다 더 숭고한 거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거 더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 자기 희생이 어디에서 오느냐? 사실은 어디에서 오냐면은 내가 하느님을 믿는 데에서 와요. 내가 하느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은 하느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께서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이처럼 나를 아끼셨기 때문에 나는 그 하느님이 너무 기쁘고 고마워요. 그래서 기꺼이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그 용기와 힘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희생은 믿음의 결실이에요. 자기 희생은 사랑의 결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딱 하늘나라 가니까 사탄이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폐암으로 죽어가고 있던 이 주인공의 폐암을 낫게 해버려요. 낫게 해버려요. 왜 낫게 해버리냐면은 이 주인공이 지금 죽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가요. 근데 폐암을 낫게 해서 살려놓으면은 살다 보면은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에 딱 도박을 거는 거죠. 너는 지금 제가 천국 가는 거네 죽어도 못 본다 그러면서 사탄 입장에서 폐암을 낫게 해버려요. 콘스탄틴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천국도 못 가. 살았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참고로 기적은 악마도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악마가 못하는 건 뭐예요? 부활이 아니라 부활 그죠?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거에 포함되긴 하는데 악마가 못하는 거 뭐냐면은 사랑을 하는 거. 사랑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봉사하는 거 그 악마가 못하는 거예요. 좀 복잡하게 얘기해서 악마가 우리를 이렇게 속여서 혼란하게 만들어서 내가 무언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야, 그거 희생이야, 봉사야 이렇게 막 속일 수는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은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하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우리가 이렇게 드문드문 종종 빠져요. 경험 있으실 거예요, 대부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좋은 일이 항상 있겠지. 내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특히 사람들이 나를 좀 더 좋게 생각해 주겠지라는 그런 함정들이 있어요. 그런 기대라는 게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런 함정에 빠져갖고 이렇게 허우적대다 보면은 나중에 어때요? 되게 부끄러워, 그렇죠? 저만 그랬던 거예요? 그런 게 함정이 그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또 아이고 예수님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지금 보니까 이처럼 제가 좋은 걸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나를 생각하는 이렇게 부족함이 늘 항상 제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저를 당신께서 아끼시고 사랑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다는 거는 사랑으로 표현되는데 그게 사실은 이게 1족서에 나온 사무엘도 그렇고 사무엘도 하느님의 부르심을 들으면서 이제 하느님께서 사무엘에게 준 소명을 계속 수행하게 돼요. 그렇죠? 오늘 독서에서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누워 있었어요. 이 열병이 정말로 아픈 걸 수도 있고 대부분의 병은 이렇게 아프면 열이 나요. 또 하나는 저는 속으로 이것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요즘에 베드로가 여기 나오는 시몬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가 예수인지 뭔지 하는 사람 따라다닌다고 고기도 안 잡고 집구석에도 안 들어가고 계속 뭐 하고 있어. 그러면은 장모 입장에서는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 사위가 딸 가정 내팽개치고 어디서 돌아다니고 막 그러면은 열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열받을 수도 있죠. 좀 그런 것 같기도 해.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아픈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심정적으로 무언가 화나는 것 이거 언제 치유돼요? 언제 치유되냐면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치유돼요. 우리가 물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만나요. 우리가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곤란함과 두려움과 미움과 이런 것들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큰 은총을 베푸셨지 참 그런 걸 만날 때에도 예수를 만나는 거고 뭐 다음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뭐냐면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뭔가 되게 골치 썩고 많이 찜찜하고 거슬리고 그럴 때에는 거기에 보통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사명을 뭔가 이렇게 느끼긴 느꼈는데 뭔지 잘 몰라.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럴 때 보통 화가 나요. 아니면 되게 침울해지거나. 그래서 시몬의 장모도 열받았어. 화가 났어. 열이 났어. 열이 났는데 예수님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잡아 일으키시니 그 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뭐래요? 예수님을 시험 들어요. 예수님의 사명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기존에 있었던 나를 얼감했던 여러 가지 아픔과 두려움과 분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자유로워지면서 이제 자유로워졌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럼 다시 그 문제가 또 생겨요. 자유로워지는 그 순간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일, 예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일에 내가 헌신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 나라를 믿는 것이고 하느님 나라를 만나는 거죠. 그렇게 이어져요. 예수님께서 똑같이 하시죠. 이렇게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신 다음에 그리고 사람들을 그 복음을 전하신 다음에 여기 있으면 그냥 너무 편하고 좋아. 근데 다시 아버지 앞에 나가셔서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뜻 안에서 머무르신 다음에는 어떻게 하세요? 또
새로운 고을로 떠나요.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겁니다. 특히 오늘 얘기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느님을 아는 거하고 하느님을 믿는 것이 조금 다르다는 거. 이게 아예 멀리진 않지만 우리가 하느님을 아는 상태에서만 그냥 머무르게 되면은 우리 삶에 하느님 나라가 되게 약해요. 아는 것에서 믿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 믿는 것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특히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그 하느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나도 무언가 새롭고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 그걸 통해서 내가 하느님을 믿고 있구나 하는 걸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 얘기가 오늘 복음에서 다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언가 화가 난다든지 당황스럽다든지 막 짜증이 난다든지 침울해진다든지 그럴 때 이게 분명히 하느님께서 무언가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못 알아듣고 있구나. 그러면서 누구의 모험을 따르면 좋냐면요, 여기 일독서에 보면은 사무엘이 하느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는데 얼른 알아들어요? 자기 스승인 엘리가 부른다고 생각해요. 엘리가 부른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몇 번 가니까 이제 엘리가 먼저 알았어. 경험 있는 엘리가 먼저 깨달아갖고 뭐라고 시켜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 그러죠. 그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느님께서 뭔가 말씀하실 때 금방 알아듣기 힘들어요. 금방 알아듣으신 분도 계신데 축하드립니다. 네, 금방 알아듣기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계속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예수님, 제가 지금 너무 화가 나는데, 화가 막 올라있을 때에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조금 이게 진정이 되면은 예수님, 나 지금 너무 화가 나는데 왜 이렇게 화가 나요? 당신께서 저에게 어떻게 이끌어 주시기를,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자꾸 물어보셔요. 또 내가 되게 침울해질 때에는 예수님, 제가 이렇게 침울한데 이거 왜 이렇게 침울해요? 당신께서 저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려고 그래요? 제가 뭘 하기를 원하세요? 좀 물어보셔요. 그래서 보통 그럴 때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내 손을 잡고 이렇게 찬찬히 이끌어 주실 때가 많거든요. 물론 드물게 우리가 무언가 확 바꿔야 될 때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제외하고는 하느님께 찬찬히 이끌어 주시는데, 그때 우리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느님 나라로 나아가면은 누가 배 아파요? 누가 배 아파할까요? 더러운 영들이, 마귀들이 배 아파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냥 여러 가지 함정을 파놓고 막 덫을 놓고 난리를 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빠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좀 빠져도 돼요. 괜찮아요. 안 빠질 수가 없어. 좀 빠지갖고 어디 깨지고 넘어져갖고 깨지고 아파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또 넘어졌어요. 또 빠졌어요. 그러면서 좀 살려주세요.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해줄까요? 너는 내 손을 잡고 똑바로 와야지. 왜 그런데 빠졌냐? 이 못된 거사. 그래요? 아니면은 와서 잡아주세요. 또 잡아주세요. 안 걸리면 좋아요. 걸릴 때마다 고생해요. 걸릴 때마다 고생하기 때문에 안 걸리면 좋긴 한데, 안 걸리는 분들도 계신 것 같으니까 축하드리긴 하는데, 저는 엄청 걸렸어요. 엄청 걸리고 엄청 빠져갖고, 차마 여러분은 걸리지 마십시오라는 말을 못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지는 많이 걸려놓고 왜 나한테는 걸리지 말라 그래.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거기서 걸리거나 넘어지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길을 가려고 그러면은, 이게 새로운 길이다 보니까 내가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본 거니까 더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좀 걸리고 넘어지더라도 그냥 의리 그러려니 하세요, 그냥. 여러분, 애기들 키울 때, 애기 울면은, 어이구, 애기가 우네 이래요? 아니면은,
애기 원래 울어 그래요. 특히 애들 많이 키워갖고 이제 손주들 볼 때 되면은 애기 울면은 그래 왜 울어? 그러면서 그냥 애기는 원래 우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똑같은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 그래서 원래 하느님의 길을 따라가면은 안 걸릴 수가 없어요. 뭐 안 넘어지거나 그럴 일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조금 실망하시고요. 뭐 안 실망하시면 좋은데 왜 조금 실망하시세요? 거기서 실망하는 건 뭘까요? 내가 하느님의 부르심에 잘 응답해서 잘 걸어갈 거라고 기대했는데 막 엎어지고 깨지고 그러면은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실망스러워요, 안 실망스러워요? 좀 실망하세요. 조금 실망하시고 그 다음에 기뻐하세요. 이렇게 실망스러운 나를 누가 사랑하신대요? 하느님께서는 사랑하신대요. 그거 많이 기뻐하세요.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사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셔서 열병은 떠나고 해방을 맞이하고 하느님께 봉사하는 그 하느님 나라를 더 깊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느님 나라를 함께 청하면서 이 비사를 봉헌합시다.